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고난주간 셋째 날을 맞이하여 저희가 함께 모여 교회의 회복, 예배의 회복, 삶의 회복, 관계의 회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묵묵히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할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범이 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을 바라보며 소망을 주게 두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님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마가복음의 말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래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속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즐겁게는 아니고 지켜서 보고 또 다시 보고 했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지금도 아직 하고 있는 드라마 같은데요. CSI라고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범죄를 수사하는 그런 수사 드라마인데 매 회마다 스토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즌을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이어가는 큰 스토리도 있는 굉장히 유익하게 하여튼 재밌게 보았던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그 수사 반장이 늘 하는 이야기가 증거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용의자들을 이 사람 만나보고 저 사람 만나보면
심중에 꼭 저 사람 같은 사람이 있고 또 말을 하다 보면은 왠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 속에서 이렇게 제대로 상황들을 추리지를 못하니까 이 반장과 이 요원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증거를 따르라, 증거가 말하게 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아침에 CSI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서신 이 산헤드린 공회 70명의 공회원들이 모여서 이 야밤에 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었던 사형과 관련된 심리는 밤에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밤에 다 70명이 모여서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 자리는 증거를 따르는 자리가 아니고 감정을 따르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 과정 속에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지금 내쳐버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죽일 수 있을까? 진짠가 가짠가 이건 중요하지 않은 거죠. 진짜든 가짜든 간에 아니면 말고 이런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기분이 나쁜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기분과 감정이 좋지를 않으니까 모든 상황을 거기다가 꿰어 맞추고 있는 그런 형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 읽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대목이죠. 증거를 찾고자 하되 증거가 안 나와요. 증언도 서로 안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쨌든 이 예수를 죽여야만 된다는 사실 앞에서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라도 꼬투리라도 잡을 것이 없을까라고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 아니신지에 대하여서 이 사람들이 사실 심리를 해보았어야 될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적인 증거가 있는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그 모습들이 성경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첫 번째 보아야 되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 그의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과 맥을 같이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가르쳐 주는가? 아니면 성경은 A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B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증거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하는 말로 믿지를 못할 것 같으면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나를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의 증거와 권능이 그에게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본다면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를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보았어야 할 터인데 그런 증거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냥 제 마음에 안 들어. 제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없앨 수만 있으면 아무거나 갖고 와. 지금 이런 형편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사람들이 가진 약한 부분이고 우리가 한번 편견을 갖게 되거나 선입관을 갖게 되면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이 어떠한가를 보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내 느낌에 맞는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불리한 거는 안 보려고 하는 바로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 대해서도 이런 일들이 있으면 참 억울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요.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원함이 있고 바람이 있고 내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있고 나한테 어떤 느낌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느낌을 채워줄 수 있는 말들을 찾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성경 어디에 술 마시지 말란 말이 있느냐, 취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 이러면서 자기가 술을 마시는 것을 정당하게 하기 위한 그런 말씀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부분들이 있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어떻게든지 그걸 합리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찾으려고 하는 것들 우리한테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분노할 때도 성경에서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이 사람은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판단을 따르기 위해 합리화하고 명분을 찾을 수 있는 봐라 예수님도 상을 둘러 엎지 않았냐 이럴 경우에는 상을 둘러 엎어도 돼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갖다 맞추는 경우들이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제사장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 감정이 아니라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제대로 듣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나한테 불리하든 유리하든 내 감정에 맞든 맞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은 애워싸여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 자체가 그래요. 본문의 구조가 참 재밌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 대제사장이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셨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세요. 근데 사실 마가복음 전체를 묵상해 오셨으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늘 자기를 숨기시는 분이셨어요.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이셨어요. 소문내지 말라고 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사실 그때는 다 소문을 냈어야 될 상황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 인기를 얻으려면 내가 이걸 했어 저걸 했어 이렇게 해서 소문을 내야 될 입장인데 그때는 다 말하지 못하게 하시더니 지금 이 상황은 잘못 말하면 죽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자기를 드러내세요. 내가 그니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불리할 줄 알면서도 죽을 줄 알면서도 참된 증언을 하시는데 그 앞에 대제사장들과 함께 나왔던 사람들은 거짓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뒤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이거 상황에 대해 가지고 지금 여종한테 이렇게 지적을 당하니까 베드로는 네가 그 도당이지, 너 그와 함께 있었지.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거짓을 말합니다. 거짓을 말합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는 양쪽으로 에워싸여 있어요. 거짓된 증언과 거짓된 진술에 대해서 쌓여 있. 그리고 본인이 죽을 줄 알면서도 본인 예수님만이 참된 이야기를 하시고 계세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자신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거짓 증언과 베드로는 어때요? 자존심 때문은 아니지만 자신의 목숨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어 마땅한 자로 내몰아 버립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은 저주하죠. 저주합니다. 저주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죽어 마땅할 자라는 거. 나가 죽어 이런 겁니다. 저건 지옥에 갈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저주가 성취되는 것 아시나요? 예수님을 향한 저주가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저주를 받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저놈은 죽을 놈이야 했던 바로 그 이야기가 예수님은 죽을 자가 되어서 돌아가시고 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상황, 이 수제자한테 저주를 받고 가장 사랑했고 가장 아꼈던 사람한테서 저 인간은 죽을 놈이야라고 하는 그 저주, 그래서 저주를 받고 예수님께서 죽음의 운명 가운데로 더 가까이 가고 계시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 나는 참된데 앞에도 거짓이고 뒤에도 거짓이고 온통 거짓에 둘러싸여 있으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느낌은 무엇입니까? 분함과 억울함이죠. 분함과 억울함.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첫날 말씀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는 것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 우리가 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이렇게 깔아앉아도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막 상처를 받고 시험에 받아서 난 시험 들었다 이게 아니고요. 내 마음은 상처를 입었고 아픔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사람은요 시험을 이긴 사람이에요. 목표를 알고 목표를 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남 상처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내 사는데 바쁜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은 내가 사는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면은 그 사람은 이미 시험에 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시험에 들었냐 안 들었느냐는 내 감정의 유무, 감정 형태의 유무가 아니라 내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깨달음이 있고 그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느냐, 이게 시험에 들지 않은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게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그거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밤에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부르짖으면서 아버지의 뜻을 중심을 지켜나가고 계시죠. 더불어 그 중심을 흐트러버리지 않도록 우리 다른 성경 본문들에 보면은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도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도와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자리를 이 십자가를 지는 이 과정들을 버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시험을 견디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 하는 말 굉장히 우리가 참 가슴 아픈 말이 이 어디 있냐면 68절에 있어요. 6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시험에 든 자의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입니까?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게 이 문맥상으로 보았을 때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네가 말하는 걸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지만은 시험에 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몰라. 몰라, 난 몰라. 무엇에 대해서 모른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난 몰라. 그냥 난 내 기분대로 갈 거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든지 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난 지금 내가 판단하는 게 옳아. 난 몰라. 하나님 뜻 몰라. 난 깨닫지도 못하겠어. 이것이 시험에 든 자의 모습이고 이 몰라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이 상황을 견뎌내지 못하는 견딜 수 없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무능력한 이 모습이 시험에 든 자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비견되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거짓 증언에 에워싸여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분함과 억울함을 견뎌내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참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오해받고 있다는 것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없어요. 내가 왜 잘해주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내가 왜 열심히 살면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나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이 일을 할 이유는 없어. 이것이 우리가 보통 갖게 되어지는 우리의 정서이고 마음일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실력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 뜻을 위해서라면,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라면은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어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행복, 내 만족, 나를 위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은 서로 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면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것을 견뎌내는 것이 실력이에요. 무엇을 위한 실력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실력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럴 자격이 없고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이렇게까지 내가 해줘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된다 할지라도 그 분함과 그 억울함을 견딜 수 있는 것이 크리스찬의 실력이라는 것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실력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참 없어요. 안타깝게도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실력이 없으니까 기도를 해라. 그래서 깨달아야 되고 그 실력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수 있도록 가정을 견디고 다락방을 견디고 성도를 견디고 교회를 견디고 이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참된 실력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걸 견디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도 지금 시험 가운데 들어가 계신 거죠. 여러분 어제 보셨어요. 포기해버리고 싶은 제자들 보셨잖아요. 세 부류의 제자들. 저런 것들 그냥 포기해버려. 새로 만들어 새로. 이렇게도 할 수 있었는데 실망스럽고 포기해버리고 싶은 제자들을 견뎌내는 것이 예수님의 실력이고요. 오늘 나온 본문에 보면은 완악하고 비열하고 잔인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거짓 증거들을 막 들이미는 자기 감정에 빠진 공의가 없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진노하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만약 예수님께서 그만두자, 이제 그만두고 한번 따져보자 이러셨다면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실 수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알기 위한 기도가 필요하고, 두 번째, 무엇을 위한 기도가 필요할까요? 이 억울함과 분함을 견뎌낼 수 있는, 억울함과 분함이 내가 바보라서 견디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견디는 겁니까? 목적이 있어서 견디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어떤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오늘 아침에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또 각처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잠깐 고개를 들어서 저를 보시면서 한번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 더 어떤 자리로 나가야 될까요? 고난 주간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내 삶에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깨달은 바를 견뎌내고 깨달은 바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실력을, 예수님 같은 실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4장입니다. 214장.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십니다. 제자들은 다 자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한 시간도 견딜 수 없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3번씩이나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기도하자, 기도해라, 기도해라. 본인은 가셔서 또 계속 기도하시고 기도하셨어요. 무엇을 하셨던 것일까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실력을, 능력을, 그 성도의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예수님 간구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고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송가 214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날 받아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옵소서.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서 늘 깨어집니다. 오늘 고난주간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 하나님 보여줬던 제자들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바로 저의 모습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난 몰라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라고 스승을 버리고 필요하면 죽음의 자리로 가라고 저주하고 떠나가 버리는 그렇게 실력 없는 자가 나의 모습인 것을 주님 아십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과 실력,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실력을 예수님 제 안에 계시오니 제 안에서 일하여 주셔서 가정을 견디게 하시고 교회를 견디게 하시고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변함없이 저희를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쭉 가두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억력을 얼마나 조금만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맞지 아니하여도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만둘 거야, 나는 때려칠 거야, 나 없어 해봤는데 나 없이 한번 해봐.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많이 사로잡는지 모릅니다. 자존심입니다. 아버지, 인간의 얄팍한 자존심입니다. 이런 자존심 안에 저희의 삶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처럼 아버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영적 실력이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기도 모임을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수요일 기도 제목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읽고 우리의 마음에 주신 깨달음과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세 가지 수요일 기도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바로 국정을 이끌고 국민들의 민생을 보살피며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일꾼이 뽑히게 하옵소서. 국민들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지역 갈등, 세대 갈등, 계층 갈등, 남녀 갈등으로 점철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평화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중요한 선거가 있죠. 여러분 앞에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 이 바이러스를 잘 종식시킬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잘 해왔는데 앞으로 더 잘해서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를 부르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고 아버지 하나님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른 마음, 바른 정성, 바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감정적이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편향되어 있고 아버지 하나님 내 편이냐 네 편이냐를 따지며 아버지 하나님 편가르기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편이기만 하면 아버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가 좋아하는 쪽이라면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내 편이라서 좋아하는 것뿐이고 아버지 하나님 내 편이라면 아무리 틀린 것도 고려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아버지 우리 예배를 살려주시고 우리 나라를 살려주시고 전 세계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합당한 기도,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깨어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시험에 든 자는 목표를 잃어버린 자입니다. 아버지 마음이 상한 자가 아닙니다. 감정에 빠져있는 자가 아닙니다. 슬픔에 빠져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를 잃어버린 것이 시험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실력이 없는 것이 시험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시련에서도 어떤 억울함과 분함 가운데서도 목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갈 수 있는 실력이 아버지 하나님 저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온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도움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힘 가지고 안 됩니다. 내 실력 가지고 안 됩니다.